며칠 전에 간천 목사 명단이라는 유튜브 썸네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명단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명을 거명해라. 누가 간천 목사인지 구체적으로 거명하라고 지적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저를 목사로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언론인입니다. 21년 전에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죠. 물론 지금은 기자가 아닙니다. 기자라는 직함 자체가 한국에서는 거짓말을 전파하는 선동가처럼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언론인 생활을 요약을 해보자면요. 물론 지금은 좀 지난 일들입니다만 실명 거명의 역사였습니다. 좌파, 좌익,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그 실명을 거명하면서 비판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적화 보고서를 포함해서 13권의 책을 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옵니다만은 책을 쓰지 않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동안 수많은 기사, 또 강연, 방송에서 방송 진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실명을 거명하면서 계속 문제가 됐던 적도 많습니다. 주사파들에게는 공공의 적이었고요. 저는 그야말로 제거 대상 1순위였어요. 13억 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온갖 고소, 고발을 당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팩트를 말한다면 자신 있지 않느냐. 소송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지만요. 실제로 그렇지 않죠. 오히려 팩트이기 때문에 황당무계한 얘기들은 소송도 잘 걸지 않고요. 팩트를 그들의 약점들,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을 때 이 주사파들 말입니다.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반드시 법적인 대응을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소송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소송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찌르면 찌르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당해왔던 사람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정말 많이 들락날락했었죠. 한국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집행되지 않습니다. 정치 논리가 작용을 하고요. 또 정치 이전에 종교화된 신념이 있습니다. 주사파들은 문제 제기가 되면요. 일단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물고 늘어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온갖 거짓과 조작과 날조를 동원합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라고 음해하고 비방하는 건 일상적으로 겪어왔던 일들이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된 적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건 워낙 일상적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나이가 좀 들고 이런 문제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일상적으로 겪어왔던 일들이죠.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요. 진짜 가슴이 아픈 일들은 교회로부터 받는 공격입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일하는 건데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권력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제 양심과 또 신앙 때문이었죠. 저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실명을 거명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실명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양 등 대도시에 대학을 짓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 영아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체제 지원입니다. 정권 지원입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를 돕고 주체의 사상 정권을 돕는 겁니다. 라고 지적을 하면요. 한국 대형 교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를 반교회 인사, 안티 기독교 인물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해 왔죠. 교회를 수호하겠다는 특정 모임에서는요. 저를 대응하는 팀을 만들어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당했죠. 저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영혼육이 다 피폐해졌어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 흔히 깨어있다고 하는 젊은 목회자 중에 깨어있다고 하는 이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좌파, 좌익, 친북, 종북, 목사나 교회는 비판을 하지만 한국교회 주류는 비판하지 않죠. 사실 한국교회 주류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일부의 좌파 목사들만 문제되는 것처럼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20년 넘게 겪어온 일들은요,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전체가 이런 흐름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 체제와 결탁하고 있는 것은 정말 끊기 어려운 한국 교회의 늪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거의 하나의 견고한진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깨지지 않는 견고한진처럼 말이죠. 아마도 이건 병들고 상해 있는 한국교회의 성적표 같은 걸 거예요. 이 성적표, 친북과 종북적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돕고 정권을 돕고 있는 이런 성적표 말이죠. 이 성적표가 가지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평소 생활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병들고 상해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성적표만 붙잡고 문제 제기를 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견고한 진이 돼 있어요. 좌파, 좌익 몇몇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교, 신대원,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북한 선교 영역 자체를 견고한 진이 덮고 있죠. 북한 체제와 북한 정권과 공존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반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다는 목회자들, 교회들도 북한 영역에서는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 대표적인 몇 사람 비판한다고 해서 제가 실명을 거명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특정한 몇 사람을 제가 예전처럼 아메리칸 핏불처럼 물고 늘어져도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수온이 마르지 않는 한 계속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것은요, 진실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해버리면 바뀌지 않습니다. 행태가 잘못됐다는 것,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람을 실명 거명하기 이전에요, 이런 행태와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동과 행태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전 간첩 목사 명단이라는 유튜브에 달린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은 비판하는 댓글이죠.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 유튜브를 안 보고 이런 제목만 보고 댓글을 다신 분들도 많아요. 혹은 조금 보고 그냥 맹목적으로 돌을 던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몇 개의 댓글을 요약하라 하자면요, 제가 한국의 대형교회들을 비판함으로써 북한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한국 대형교회들을 없애는 게 목표인데 제가 한국 대형교회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대형교회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행태와 행동을 비판한 거죠. 이 행태와 행동을 비판함으로써 북한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회개해라 라는 그런 댓글들 꽤 많았습니다. 저에게 달려있는 댓글들 중에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과 행태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을 때 물밑에서 왕래, 교류, 협력이 많았다는 거예요. 서독의 많은 도움의 손길이 동독인들의 마음을 먼저 녹여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사상의 괴리가 독일 통일을 방해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국 대형교회들의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괴뢰 정권이라고 절대로 상종 안 하면 통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주장들은요, 아주 보수적이고 우파적 성향의 목회자들, 성도들, 이 대형교회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만 이런 인도적 지원을 하고 계신,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반공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북한 정권과 교류 협력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조선일보나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태, 행동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정보와 지식,
거짓을 기초로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과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독이 서독의 지원을 받았다는 건요. 이 분단 시절에 서독의 동독의 지원은 철저하게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 거예요. 동독의 인권을 개선하고 개혁 개방을 끌어내지 않는 지원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돌려서 얘기하면 동독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지원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무트 콜 총리, 독일 통일의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은 동독에 지원할 때 세 가지 삼불 원칙이라는 걸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 대가를 받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동독이 요구하기 전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주고 자유를 사오는 프라이카우프라는 것도 진행이 됐죠. 자유를 사오는 지원. 이 조건으로 준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북한을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행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교회의 인도적 지원을 옹호하는 분들은 서독이 동독 지원하지 않느냐라고 강변하는 겁니다. 이 프라이카프, 서독의 프라이카프는요, 62년과 89년 사이에 동독이 억류하고 있던 정치범 3만 4천여 명,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해서 무려 28만 4천여 명을 서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조건으로 준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정치범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왔습니까? 국군포로라도 데리고 왔습니까? 납북자라도 데리고 왔습니까? 아예 이런 거 인정도 안 하잖아요, 북한은. 정치범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비판한다고, 반교회, 반기독교적인 행태라고 돌을 던지는 이들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프라이카우프가 진행되는 동안이요,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TV를 자유롭게 시청하게 됐습니다. 동독 주민들이 허가받고 서독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을 꿈꿨던 겁니다. 한국 정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8년에서 2007년까지 69천만 달러치의 물품, 돈, 쌀, 비료를 줬죠. 국제 곡물 가격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식량을 26년치나 살 수 있는 금품을 줬습니다. 정치범 데려왔습니까? 국군포로 데려왔나요? 납북자 데려왔습니까? 개혁 개방은커녕 인권 개선은커녕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딱 한 가지 변화한 것은 북한이 3대 세습이 완성되고 핵무장에 성공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 못지않게 줬잖아요. 그러면서 지하 기독교인들이 살려내라고 한마디라도 북한 정권에 요구했습니까? 북한이 성경책 전달하겠다라고 관철시켰나요? 아예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만 하죠.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정권 주민 분리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권 주민 돕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돕는 것이다. 직접 돕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꽃제비들에게 주지 않아요. 추방지역, 변방지역, 산간지역에 있는 사람들, 북한의 가장 취약한 적대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을 돕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깔때기처럼 모두 정권으로 들어가는데요.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고 그걸 위해 전용시키고 군용시키고 운용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용. 그러면서 이런 댓글도 다시더라고요. 기회가 왔을 때 북한 주민들이 남한 목사나 국민들에게 너희들 우리 굶어 죽을 때 못했냐라고 따지면 중국으로 붙어버릴 텐데 왜 북한 정권과 국민을 같이 보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판하냐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굶어 죽을 때 당신들은 뭐 했느냐라고 따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을 때 뭐 했느냐라고 주민들이 따지는 게 걱정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식량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방지역, 변방지역, 현관 오지에 가서 식량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도시에 북한의 핵심 계층 살고 있는 대도시에 돈과 쌀과 비료주고 그게 다 군용으로 전용된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는 거 어떻게 주민 지원이라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댓글도 다셨더라고요. 주사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연방제를 원하지.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통일 한국을 원하고 북한의 무너진 교회 재건을 원하기 때문에 주민을 도와주는 겁니다. 북한 정권은 대형교회를 없애는 게 목적인데 그 뜻을 왜 따라가면서 김일성 당신은 왜 대형교회를 비판하냐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대형교회에서 흔히 나오는 논리들. 그러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인간의 행태가 절대적인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교만입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오만함입니다. 거만함입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시명을 많이 거명하면요, 그 행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명을 거명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돌을 던질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시명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태가 바뀌어야 된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행복에는 계속 고도화될 겁니다. 남한의 주사파는 계속 창궐할 거예요. 2027년에는 수습 불가의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 그렇게 지원하고 싶다면 조건을 다시라는 거예요. 정치범들을 석방해라. 국군 포로들을 데리고 와라. 납북자들을 데리고 와라. 회원이 규원인을 살려내라. 개혁 개방을 해라.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무작정 지원을 하면은 주사파들은 더 늘어나고요. 북한 정권은 더 강화되겠죠. 저는 예전에도 똑같이 권면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사파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죠. 한국 보수 세력은 괴멸적 상황이 돼버렸고 국민의힘당은 저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광장에 모여서 부르짖으면서 북한 제재가 무너지라고 선포했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청년들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부대에 남겨질 새소리들, 북한 재건의 인력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은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의 전이지만 우리의 생각, 감정, 기분, 머리는요,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왜곡이 돼버리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은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절대적인 진실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끝없이 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의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울림과 떨림과 찔림과 우리의 마음, 마인들은 충돌한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인드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 생각이 일수예요. 교회를 수호한다고 얘기하면서 한국 대형교회의 잘못된 행태, 잘못된 행동들을 옹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없이 얘기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본받는 거, 이 유행을 본받는 겁니다. 유행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군중심리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한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인드, 마음은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태 바꿔야 된다. 거짓을 따라가는 것들을 바꿔야 된다.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분별을 해야 된다. 저에게 한국교회 무너뜨리고 있다고 악플 다시기 전에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런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 생각, 감정, 기분, 잘못된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정당화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자백합니다. 저희의 마인드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상한 마음이 되어
모든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같이 포도주에 잡힌 사람같이 성령의 감동에 취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과 감정과 이 잡다한 거짓 정보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선한 방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